할렐루야. 오늘 5월의 마지막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서로 마주보며 우리 말하겠습니다.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회 나오신 그대는 예수님 닮은 멋쟁이. 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 모레셋 지방에 나온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의 불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악을 행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심과 함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겠다,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의 죄악보다 강한 하나님의 언약적 그런 사랑의 약속 때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또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과 구원은 그저 목숨을 건지고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은 무엇인가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또 그리고 영생의 삶으로 얻는 회복과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 말씀하고 계신가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4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는 선지자 미가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종 승리 예수라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연약함이 있을 때 그러한 때가 있으나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으로 승리한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승리함을 믿기에 제목을 최종 승리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한 승리의 그 모습을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통치자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는 그 말씀으로 전쟁으로 침략을 당해서 그 왕의 뺨을 치는 것과 같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1절과는 상반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이라고 하심으로써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의 옛 지명인데요.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하여서 그 에브라다라는 그 지역의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말씀함으로써 베들레헴은 작은 보잘것없는 곳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메시아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오래전, 영원전, 태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오셨습니다. 3절에서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메시아 탄생의 결과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말씀하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그 예수님의 보호와 그 인도 안에 있는 형제 곧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며 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곧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초라해 보이는 그런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또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인하여서 죄의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 승리자의 그 승리의 첫 걸음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첫 걸음에 믿음으로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목자 평강의 왕 예수입니다. 본문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내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 곧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함으로 돌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돌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을 돌볼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 충만함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그 올바르고 신실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누군가의 조언이 사람들을 돌보는데, 양들을 돌보는데 효율적이고 맞는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 같지만 쉽게 무너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여서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이름의 위엄을 의지함으로 양들을 책임지는 목자 안에 머문다면 어떠한 세상과 공격과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말씀하므로 예수님께서 평강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름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통로 되시며 또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무름으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최후 승리 예수입니다. 본문 7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으로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슬과 단비가 아닌 다른 모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는 젊은 사자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그 심판을 받는 것처럼 젊은 사자에게 밟히고 찢겨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군주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우처럼 그 함정을 잘 피하고 상대를 속이는 교활함으로 또 힘으로 제압하는 사자의 그 사나움, 용맹스러움을 지녀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사자의 사나움의 이 용맹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가라라는 그 말을 문장의 말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자의 용맹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인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에 고 김성국 담임 목사님과 제가 찬양을 함께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들었던 그 찬양이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그래서 이 부분, 찬양의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목사님께, 제가 얼마 전에 군주론이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사자의 심장이라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이 주의 심장, 이게 너무 좋은데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녀야 할 심장은 주의 심장이어야 합니다. 주의 심장은 원어로 그 뜻이 돌아온 탕자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바로 측은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곧 주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진리에 대적하는 자에게는 사자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사탄의 공격에는 사자의 심장으로 용맹히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 퀸즈 장로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슬과 담비로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고, 또 주의 심장으로 교회에 섬기는 자리로,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에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퀸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를 판단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특히 12절 말씀에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미래를 예측하고 점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방송을 보시면 그러한 점쟁이들, 무당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월드컵이 시작이 되죠. 2002년 월드컵 경기 방송을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명장면들로 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한국과 다른 나라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면서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보았나요? 특히 역전골로 승리했던 이탈리아의 그 경기는 그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경기를 다시 볼 때에는 그 긴장감이 똑같이 있나요? 다른 스포츠 방송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그 경기를 다시 본다면 긴장감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최종 승리하셨다라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경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아수르라는 위협이 있고 방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퀸즈 장로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최종 승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최종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